옆 사람 봅시다. 이분을 살려야 돼요. 앞뒤를 봅시다. 이분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세상에요,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 오히려 막 재산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불신자요. 저는요, 그들을 보면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 많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의 사람. 그런데 이 오직 복음의 사람이 실제적으로 세계를 살릴 경제력을 갖출 만한 그런 응답받는 사람이 드물더라고요. 드물 것이 아니라 없어요. 우리가 진짜 이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언약자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 중직자들, 산업인들,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건물들이 많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내가 대전 시내 한 바퀴 돌면서 그래, 참 좋은 아름답게 지은 성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직 복음의 성전은 없어요. 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생명건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고, 믿음 가진 자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자가 이 응답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어제 여러분 핵심 메시지 들었습니까? RUTC 방송 전에 지금 덕평의 RUTC를 전면 보수하거든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너무 부실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고치는데 약 7억이 들었습니다. 우리 복음의 사람들이요, 눈을 떠야 돼요. 특히 우리 교회는 건축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응답 드려야 됩니다. 제가 우리 집안이 원래 건설업 집안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제가 1월 1일 날 그 회사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제가 그 부탁을 했어요. 단순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다. 일하는 그 자체가 전도요 선교다. 뭐 일은 사장이 안 하죠. 그런데 지 감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산업인들이 하는 일들이 불신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전문성과 세계 복음을 해야 되니까 그 전문성 속에 하나님의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신자처럼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거짓된 삶을 벗어버려야 돼요. 불법을 안 해도, 거짓말 안 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충분히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됐다. 나는 믿음이라고 봐요. 사람은 누구나 착각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역사를 믿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복음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 66권을 쭉 봤어요.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한 6번 나옵니다. 이 마리아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오로지 로마서 16장 6절 한 절에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로마 복음화의 주역 중 26명 중에 한 명입니다. 특히 많이 수고한. 옆 사람 축복합시다. 복음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자로 섭시다. 이 수고했다는 말은, 많이 수고했다는 말은 뭐죠?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하여 도움을 준. 진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모든 걸 다 올인한, 이게 수고했다는 말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그렇습니다. 많이 수고한. 아마 로마 교회는 이 마리아의 수고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전도자 바울만 알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수고한 사람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진짜 성공자는 눈에 안 보이는 수고의 주역이 되어야 돼요. 건물 아무리 번지름하게 지어도 속이 부실하면 그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더 기뻐요. 왜? 하나님은 아시니까.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세계 복음화의 진짜 주역들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노마를 살리고 전도자 바울을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주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막 생색내면서 도와주는 사람, 도움을 받으면서도 보기 싫어요. 그죠? 그런데 조용히 누가 나를 도와줘. 어느 날 내가 알았어요. 아, 이분이 진짜구나. 아,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생색내는 게 아니구나. 아, 진짜 도와주는 사람이구나.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말로 내가 이거 해줬잖아. 꼴보기 싫어요. 생색 더럽게 내네. 그런데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드러내든지 안 드러내든지 이게 진짜 수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그렇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진짜 주역이 되기 바랍니다. 그럼 눈에 보이는 건 다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건 뭡니까? 보인다 안 보인다가 중요한 게 아니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나는 보고 들은 것,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다. 이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제자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과도 관계없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이 축복 누려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내 학업이, 나의 미래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담대해져요. 복음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진짜 응답의 사람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기로 합시다. 첫 번째, 시대를 살리는 눈에 안 보이는 수고의 주역들이 누구냐? 구약에 보면 첫 번째 갈렙이 있습니다. 그 민수기 10장이라고 왔는데 14장입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갑니다. 보니까 가나안 땅이요, 너무 강해요. 이때 여호수아 갈렙, 특히 갈렙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절대 정복할 수 없다. 그들은 우리보다 너무 강하고 힘도 세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의 상대가 안 된다. 이때 여호수아 갈렙은 옷을 찢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말씀을 무시하지 말자 이 말이요. 우리가요, 상황 조건 때문에, 사람 때문에 말씀을 잊어먹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꼼짝 못해요. 여러분, 우리 힘이 약한 것 같지만 오늘 또 하나님은 믿음 가진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그 갈렙은요, 여호수아하고 친구요, 동급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떠나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모십니다. 이게 숨은 수고입니다. 코람데오. 그러면서 가장 어려울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모든 족속이요, 가장 강한 족속, 아낙 족속들, 헤브론 땅을 전부 회피합니다. 왜? 그 가나안 땅은 그 가나안 족속 중에도 제일 강한 족속이요. 이때 85살 먹은 노인 갈렙이 딱 나옵니다. 85생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는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봤습니다. 내가 나이는 먹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저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진짜 드러나게 돼 있어요. 78억이 안 된다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자는요, 아무것도 관계없어요. 두 번째로 구약의 사람들 중에 나합이 있습니다. 나합은요, 기생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들었어. 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애굽 땅을 나왔고 소식을 들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시는구나. 여리고에서 이미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이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다. 이제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간 정탐꾼을 생명을 걸고 두 사람을 숨겨줍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봤어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더 재밌는 말을 해요. 이미 주었기 때문에 이 여리고는 간담이 다 녹았다. 이 영적 상태를 알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들이 들어올 때 나와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가족은 살려주세요. 이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정탐꾼들이 우리가 들어올 때 우리를 내려뜨린 그 밧줄을 그 창문에다가 빨간 길을, 빨간 천을 들이워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뭐요? 그리스도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갑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그 두 정탐꾼에게 약속한 대로 그 나합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살려라. 여러분, 한 사람의 수고가 가정, 가문 모두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숨은 수고, 진짜 믿음의 수고가 모든 사람을 살려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기생 나합이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됐어요. 예수님 족보. 한 사람의 수고가요, 시대적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의 주역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섯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과부가 아들하고 마지막 떡 구워 먹어요. 밀가루 마지막 둘이 먹고 이제 마지막 구워 먹을 기름과 떡 한 번 먹을 게 있어요. 이때 주의 종 엘리야가 옵니다. 그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마지막 아들하고 빵을 구워 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근데 엘리야 참 염치 없죠. 내게 좀 떡 좀 주라. 참 아마 나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시험 들었을 거예요. 이게 뭐야? 우리는 지금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사르밧 과부에게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은 이미 사르밧 과부를 축복하시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리 인도하신 거예요. 마지막 아들하고 먹고 죽을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구워서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뭄이 지날 때까지 떡반죽 그릇에 기름 그릇에 마르지 않는 축복을 받았어요. 한 사람의 숨은 수고가요, 믿음의 수고가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나 17절에 보면 아들이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연락합니다. 엘리야가 그 아들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 아들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수고가요, 살리는 거예요. 재앙과 저주를 무너뜨리고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요, 그 과부 한 사람의 그 숨겨진 수고가 엘리야를 살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가 살아나고 렘넌트를 살리는 도단선 운동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믿음의 수고를 기뻐 받으세요. 마지막 구약의 사람들 중에 오바댜 나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 제일 악한 왕이 누구냐? 열왕기상 18장의 1절로 4절에 보면 여러분 아합만큼 악한 왕이 없어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 우상 숭배하는 마누라 이세벨의 영향을 받고 온 땅을 우상 국가로 바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목베어 죽이는 최고의 악한 왕이요, 이 아합 왕의 최고로 신임받는 그렇습니다, 신하였어요. 이게 바로요 영적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의 비밀입니다. 어떤 사람들 세상 참 어렵다, 그건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발견돼요. 그렇구나, 오직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는 그 우상이 무너지고 세상에 초점 맞춘 육신의 모든 굴레를 벗어버릴 수 있는 그 답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우리는 육신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성공만을 쫓아가요. 우리는 그걸 보는 게 아니요, 그 이면을 봐야 돼요. 그렇구나,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구나. 그러니까 그 아합 왕 밑에서 왕의 신임을 받고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일 때 이 오바댜는 선지자 100명을 굴 속에 숨겨놓고 그들을 먹여 살린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생명 건 겁니다. 이거는 누가 알면 안 돼요. 그죠? 아니 아합 왕이 지금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데 소문 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그들을 살렸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자의 축복이요, 이것이 복음을 위하여 믿음으로 수고한 자의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이요,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에 850명의 거짓 선지자 싸움에 승리하는 밑거름이 된 거예요. 엘리사를 세우고
도단성 운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수고가 바로 이 수고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한 사람의 수고가 하늘 보호자의 능력을 이 땅에 내리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이름 없는 신약의 사람들, 우리 한번 봅시다. 첫째,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면 저녁에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왔어요. 아마 이 사람은 굉장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최고의 유대인 중에도 상류층이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가 이게 사람들 많이 올 때 오면 여러 가지 걸거침이 있으니까 저녁에 몰래 찾아온 것 같아요. 이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이요. 3장 16절에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너를 영원한 생명 얻게 하고 너를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게 바로 나다. 니고데모가 떠났습니다. 아마 니고데모가 예수 만나고 복음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막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그 회의에 나가가지고 그럽니다. 유대인의 율법은 그 사람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죽이는 게 그게 율법이냐? 예수님을 변호해요. 결정적인 뭐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12 제자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수고는요, 숨어진 수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가정, 산업, 모든 발걸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에 보면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최고의 향유를 쏟아 부은 여자가 나와요. 한 여자, 이름 없는 사람이에요. 3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품값입니다. 하루 품값. 300데나리온이면 우리나라 지금 시세로 얘기하면 한 3천만 원 될 거네요. 그죠? 그 나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다 쏟아 부으셨어요. 그러니까 막 그 여자를 비난합니다. 왜 그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걸 팔아서 약한 자들을 구제하면 더 효율적이다. 그 말을 누가 했느냐?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 그 다 도둑질해서 다 횡령하면서,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내버려 둬라. 이 사람은 내 죽음을 이미 예비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헌신이 빛이 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여자의 수고로운 헌신이, 이름 없는 그 수고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됐어. 이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가복음 14장 8절에 딱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가장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느니라. 이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수고, 내게 가장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게 진짜 수고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로 20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때 그들이 전부 배, 그물, 잡은 고기를 내버려 두고 예수를 쫓았더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고요. 배도 다 버렸어요. 그물도 버렸습니다. 잡은 고기도 버렸어요. 함께 고기 잡던 아버지를 떠나서 예수님 따라왔어요. 이게 진짜 수고요.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은혜요 축복이요 하늘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하외다.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최고의 수고가 뭐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중직자들이 눈이 열어져야 돼요. 이것이 최고의 수고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너희가 누구요? 연약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너희를 세우고 너희를 돕기 위해서 애쓰고 그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너희에게 수고하고 헌신한 많이 수고한 마리아, 이 응답의 주역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젊을 때는 네 맘대로 댕겼지만 네가 이제는 원하지 않는 것을 가리라. 이게 수고입니다. 원하지 않는 것, 복음이 필요한 그것.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그러잖아요. 막 나를 좋아하고 내게 막 대접해주면 좋다. 복음 전도자는 그것이 좋은 게 아니요, 나를 싫어해도 나를 핍박해도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는 것이, 복음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이 사람들 나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의 소원은 나를 죽이려 하는 그 사람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들을 살리겠어요? 복음 가지는 완전한 답을 가진 자 외에는 그들을 살릴 사람이 없어요. 제가요 무당들 진짜 전도하러 가면서, 저는 원래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무당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시선으로 봤냐, 저 무당은 사람 같지가 않더라고. 내가 복음 깨닫고 우리 대학생들 데리고 무당촌 들어가면서 이 무당들이 진짜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답이 없어요. 내가 그래서 몇 번 들어가다 너무 불쌍해서 붙들고 내가 같이 울었어요. 무당을 붙들고. 그 뒤로부터 내가 무당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저건 귀신들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그래서 요새 무당들 만나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문제 속에 답 없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내 인생의 모든 답, 완전한 답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온 땅에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삽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1명 외에는 70인 요원들, 이름 없는 제자였어요. 현장에서, 진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름 없는 제자, 70인의 제자. 이 응답의 주역 되기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이름 없는 제자입니다. 당신이 현장 살릴 70인 요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연결되어 있어. 마지막으로 신약에 이름 없는 수고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울과 그 제자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로 25절에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내가 생명 걸고 너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먹는 데 수고하는 게 아니요, 성공하는 데 수고하는 게 아니요, 오직 생명 살리는 이 복음 전파하는 것에 수고한 자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수고한 자의 모델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내가 범사에 여러분에게 그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내가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수고했습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 줄이라. 여러분, 수고한 자는요 받는 자가 아니요, 수고하는 자는 주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는 자 됩시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남한테 받아먹고 살려면요 참 그렇죠. 내가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마음껏 주는 수고한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바울의 이 말씀과 이 가슴이 통하는 그게 누구냐?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보호자로, 생명건 동역자로, 진짜 많이 수고한 자로, 복음을 위한 로마서 16장의 26명의 노마를 복음한 복음의 사람들, 이 축복이 오늘 말씀 붙들고 결단하는 나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사 속에 복음을 위한 숨은 제자들. 여러분, 우리가 종교 개혁하면 마틴 루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마틴 루터는 드러났지요. 마틴 루터를 종교 개혁하게 가능케 한 마틴 루터를 도운 사람들,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고 개혁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그를 도운 성주들, 중직자들, 산업인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응답은 더 받는 거예요. 그죠?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받지만 실제적 빛의 경제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누가 받았느냐? 산업인들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작은 수고로움이 교회사를 바꿨어요.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교회사를 바꾸고 이 세상을 바꾸는, 세계 역사를 바꾸는 그 응답의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내가 있고 나의 기능과 산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자 웨슬리 무대 뿌디, 이 전도자를 도운 그 사람들, 그렇습니다. 어느 날 전도자가 막 기적같이 일어나서 쓴 게 아니요, 그 전도자를 뒤에서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한 이름 없는 수고로운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위드요, 이게 임마누엘이요, 이게 원네스의 축복입니다.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그 힘 있는 메시지를 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 기자보다 이 얘기합니다. 기자님들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교회 가셔서 기도실에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할머니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번 쳐다보라. 그분은 24시
복음을 위하여, 복음자는 전도자를 놓고 생명 걸고 기도한다. 이게 그게 힘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 건축을 놓고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릴레이 기도를 시작한다고 우리 문 장로님이 그 표를 갖고 왔어요. 너무 좋다 그랬습니다. 건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로 언약 붙들고 온 교회가 하나 되어질 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이 우리 가정과 산업 위에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각 직분을 주셨습니다. 뭐 하려고? 우리에게 목사로, 또는 교사로, 기름 부은 장로로, 집사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누가 세우셨어요? 그가. 자,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인 축복은 완전해요. 사단에게 속지 말고, 사람에게 속지 말고, 환경에 속지 말고, 실패할 때 속지 말고, 결정적인 실수할 때도 속지 말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붙잡아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사할 수 있어요. 결국은 뭐요?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해서 누구를 세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함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완전함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그곳에 수고하는 거예요. 애쓰고 힘쓰고 어떻게든지 힘을 다하여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이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은혜 완성을 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이루어 가세요. 어제 내가 아니요, 오늘의 나는 좀 더 복음화되어지고 좀 더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모든 사람을 살릴 진짜 멋있는 서밋화의 축복을 누립니다. 살리는 서밋, 응답의 서밋, 하늘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서밋, 이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수고한 것이요 전부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의 자랑거리가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자랑거리가 돼요.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의 자랑거리.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수고했습니다. 그 열매로 생명의 열매들,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떠나서 고통당하는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장성한 분량에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쓰고 말이요.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 키가 뭐냐? 말없이 수고하는,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더 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요. 그럼 빨리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이 꼴 저 꼴 다 보게 사냔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세계 살리라고. 옆 사람 축복합시다. 세계 살리라고 살렸습니다. 밥 먹기 위해 사는 삶 아니요. 내가 밥 먹고 좀 잘 살아야겠다. 그러면 빨리 기도 제목을 바꿔요. 하나님, 저 천국은 진짜 좋다는데 아이고 나 저 시험 주는 사람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빨리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바꾸세요. 이 땅에는요 시험 줄 수밖에 없어요. 왜? 참 자기 욕심대로 사니까. 부부간에도 오직 당신 사랑합니다. 전부 이기주의요. 나만 그래요? 나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전부 그래요. 내 좀 저기 싫으면요 싫어. 나한테 막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한테 막 안 좋게 해도 나는 사랑스럽고 너무 좋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죠. 나는 손 들어요. 나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살리라고. 이 눈으로 보면 기도 제목이 나와요. 우리는 세계 복음화 속에 우리 후대를 살릴 진짜 우리가 성전건축 놓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냐?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렘넌트 살리라고. 진짜 이 시대를 움직일 복음의 엘리트 살리라고.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엘리트들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나름대로 최고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오직 복음의 엘리트가 없어요. 돈 많은 사람들 많습니다. 진짜 복음 경제, 빛의 경제가 회복된 오직 복음의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는 응답입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 산업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성취하는 이 언약의 사람이 맞기 때문에 그 가정 산업 속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의 뜻을 이루는 천군과 천사들을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산업 속에 우리 발걸음 속에 파송시키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재앙과 저주를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시키고 떠나게 할 권세가 이미 주어졌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재앙과 저주가 예수 이름 앞에 무너졌어요. 죽음 앞에 있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진짜 빛의 경제를 누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이 빛의 경제를 누리는 건 돈이 아니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또 이루고 계세요. 그게 성경 66권입니다. 그게 교회사입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역사의 주인공이요. 그런데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가정, 산업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사도행전 29장의 주역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이거 최모세 목사가 이단이네. 사도행전 28장 9절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자 이 말이요. 그러면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한 주간도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절대순위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기도 계획이 절대순위예요. 그리고 내 인생 속에 나와 관계된 모든 생명 살릴 전도 계획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나를 만난다 전도 계획이 있어, 살릴 계획이 있어. 하나님 오늘 또 만남을 통해서 이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 생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담대하게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내 입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진짜 복음 경제의 문을 열어야 돼요. 이제는 내 모든 것은요 복음이 필요한 곳에 지출할 헌금 계획을 세우세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복음을 위한 헌신, 수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말없이 수고한 그 축복 속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눈에 안 보이는 수고의 주역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호남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사람 바라보지 않고 환경과 조건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생명 살리고 치유하고 렘넌트 세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16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드립니다.